오늘 아침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이라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들을 때 주일학교 설교 시간이나 여름 성경학교가 생각날 겁니다. 선생님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 친구들도 성령의 열매를 잘 맺기를 바라요. 사랑, 인내, 온유, 충성이라는 좋은 열매를 꼭 맺으세요. 그렇게 한 설교가 생각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열리지요? 예를 들어 포도나무, 대추나무, 감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열립니까? 이렇게 열립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무에서 짠 하고 포도송이가 짠 나타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짠 하더니 빨간 감이 딱 달라붙어 있고, 이렇게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이 보랏빛의 포도송이가, 붉은 대추 열매가, 빨간 감이 어떻게 맺힙니까? 처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진 자리에 작은 열매가 생겨나고, 또 그 작은 열매가 자라고, 그리고 더 커져서 나중에는 점점 색깔이 물들어가죠. 그리고 단맛도 남기죠. 저 어렸을 때 대추 열매와 감이 열리는 것을 보면 그렇게 열렸습니다.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구주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성령님이 진짜 내주하심을 의심하다가, 처음에는 의심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자기 본성의 요구가 있더라도,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성령님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거야 하면서 그 인도하시는 길을 자꾸자꾸 인정하고 따라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때로는 내 본성과 내 욕구를 따라가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 또 다시 일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작은 열매가 더 커지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빛깔이 들게 되고, 달콤한 맛이 든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절제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이 주제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데, 또 신자의 삶의 이 영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냥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슨 기계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뭐가 내 주변에 달리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먼저, 성령은 인격을 가진 실제자입니다. 인격을 가진 실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자신이 그분과 함께 이렇게 보조를 맞춰 가면서 세월이 지나면 점점 그런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맺히기 시작하고 맛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 분도 계세요. 여기 있는 저의 삶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가 지금 맺혀져 가는 것이 제 삶에 있어요. 정확하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아예 없었어요. 제가 한 4, 5년 전만 해도 지금의 이런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싫어, 안 돼. 나 그 길을 가지고 싶지 않아. 나는 주님이 나를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 내가 그 길을 마음을 정하고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힘들어도 또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가고 하면서 제 안에 이런 성령의 선한 열매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과실나무에 그 열매가 맺힐 때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작은 열매가 생겨나고 그것이 더 커지고 더 커지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빛깔도 들어서고 또 맛도 들어서면서 이게 정말 진정한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안에 나름대로 신앙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저는 맺혀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분이 보여져. 네, 이제 저 완성된 단계는 좀 더 가야 되겠죠.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다고 몇 번 시도했다고 해서 단시간 내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요. 그렇지만 일생의 과정을 거쳐 처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작게 생겨나고 또 커지고 또 익어가면서 점점 단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의 저 사랑, 저 온유함, 저 절제함은 평생을 거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생겨난 것이구나. 내 주변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될 때 깊은 감화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짠 해서 나타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나는 정말 맺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은 실패한 것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인격자이신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그분의 소원이 나타날 때 그 뜻을 따라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3년, 5년, 10년이 되면 반드시 사랑, 화평, 온유, 신실함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정말로 그렇게 우리 인생의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아름답게 익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거룩한 소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조금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려면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아야 돼요. 그것은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신자 안에는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갑자기 왜 내적 갈등을 이야기해? 있습니다. 곧 육체의 본성과 성령의 소원이 싸운다는 것이에요. 이 두 존재는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나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내 육체의 본성대로 내 욕망대로 막 살아도 내 안에 내적 갈등이 크지 않았어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오히려 더 좋아요.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아도 별로 이렇게 내적 갈등이 없었어요. 물론 그래도 조금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양심이 조금 거리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후에는 이 내적 싸움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성령으로 거듭난 새신자라면, 진짜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신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예수를 믿고 나도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냥 옛날에 할 것처럼 눌러날라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그분은 그가 지금 무엇을 믿었는지 다시 한번 영적 지도자한테 검증을 받아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열매를 맺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신자에게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 18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바울입니다.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한다, 또 산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에 두 세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대적하고 거스리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은 초신자 때는 좀 더 격렬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깊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때는 마음이 많이 평정돼서 이런 싸움이 덜합니다.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이 소욕, 육체의 욕망 덩어리라는 것이 있고 또한 또 다른 하나 성령의 소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서로 대적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은 우리 안에 선하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이 소욕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 두 면이 있어요. 육체의 욕망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려고 하면 진리에 따라 살려면 그렇게 살지 마. 남들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만 그렇게 삶을 살 필요 어디 있어? 그게 육체의 욕망이. 너도 가서 놀아. 세상처럼 그렇게 짧은 인생 인기 마음껏 마시고 즐겨. 이게 육체의 욕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고 이렇게 어떤 것을 나쁘게 하려고 하면 야, 그러면 안 된다. 너 왜 그렇게 너 남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하냐? 너무 심하구나.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 잡아당기는 이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18절입니다. 근데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 안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서로 거슬러 싸우지만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겠지만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18절에 여러분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의 흐름과 좀 달라요. 이 16절의 흐름을 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밑에 와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지금 이걸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라는 말로 대체했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의 그런 부분에서 성령을 거스리고 율법 아래에서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경우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율법 아래에서 그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여기 16절 17절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17절은 육체의 소욕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9절은 육체의 일이라고 나와요. 분명하니.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도둑질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마음에 아무 뭐가 없는데 그냥 갑자기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그러진 않아요. 또 사람이 살인을 한다고 할 때 그냥 우연히 살인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에 어떤 살인한 의도를 갖고 먼저 마음에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지금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육체의 행위들을 해내는 것은 그 안에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덩어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몸을 맡기면 이제 육체의 행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요. 육체의 욕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육체의 행위들이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건 성적인 타락의 문제입니다. 아주 음란한 방식으로 사람이 이렇게 육체 행위를 해내는 방식이에요. 또한 20절에는 우상 숭배와 주술, 이건 종교적인 것인데 하나님보다는 이런 우상 숭배를 섬겨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 하는 그런 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남이 잘 된 것을 그걸 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육체의 행위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는 표현은 끝에 달려 있어요. 이 말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 또 그런 종류의 이런 육체의 행위들이 여러 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 끝에 보겠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사실 이름만 걸어놓고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해가는 삶을 이렇게 계속해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그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깊은 경고입니다.
사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에게는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이 본성이 잘 안 보입니다. 또 평안하고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심기를 건드리면 분출돼 나옵니다. 오늘 20절에 나온 대로 원수 맺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그것이 가정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려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도시에 살아서 각 집에서 나온 더러운 물이 시궁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궁창에는 쥐들도 삽니다. 시궁창 물도 평소에는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어서 꽤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소나기가 한 번씩 내리거나 시궁창을 공사하게 되어 바닥을 뒤엎으면 우와, 더러운 침전물이 온물을 더럽혀 버립니다. 저는 그 모습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의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 자기 기분이 상하거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다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좋을 때는 엄마 사랑해 해도 자기 기분이 상해서 한번 고집을 피우면 끝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정말 애들이 한번 고집을 피우면 끝까지 말 안 듣고 그래요. 그 본성이 다 있는데 평소에는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화장은 필요해요. 화장은 필요한데 우리 화장은 안에 있는 맨 얼굴을 감추잖아요. 인간의 모습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말씀에 따라 육체의 본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여기 육체라는 말은 이게 물리적인 이런 몸으로서의 육체가 있고, 이 신약 성경은 이 육체를 지배하는 타락한 죄성이 안에 또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이제 성령이 맺혀가는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양성은 여러분 선함입니다. 선한, 굿니스라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늘 선하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거. 또 그다음에 충성은 faithfulness라 해서 신실함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그 한결같은 본 사람 있잖아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렇게 늘 그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믿음을 지킬 때도 늘 신실한 사람. 그리고 온유함과 절제. 그리고 여기서 이 9가지가 나오는데 이 9가지만 꼭 말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 보면 이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기 우리 성경은 이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표준세 번역과 다른 성경 보면 복수입니다. 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9가지와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갔을 때. 그리고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율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이런 의미입니다. 그건 사랑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인데 성령을 따라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는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성령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 때 나를 꺾고 성령의 뜻을 따라 화평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향해 이렇게 막 질주하듯이 내가 돌을 넘고 막 달려가는데, 그리고 내가 청대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 상황에서 그러지 마라, 그만 가라, 도가 넘는구나 할 때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절제함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보조에 맞춰서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4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잠깐 또 주목하시죠. 지금 갈라디아서 5장 이 부분의 말씀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은 누가 받은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와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그 사람이 바로 또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이게 약간 양면성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 거듭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면 그럼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살려 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성령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헛된 25,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입니다. 거기서는 서로 율법의 어떤 자랑을 내세워서 자기를 이렇게 우쭐거리고 내세우다 보면서 서로 막 이렇게 투기하고 미워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성령의 통제 아래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성령이 내주에 있는 신자에게는 옛사람의 육체의 본성과 성령, 이 두 세력이 대립하면서 서로 자기 쪽으로 우리 자아를 끌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영적 현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내 옛사람의 본성이 나를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새로워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갈까? 이 선택의 상황에 자유가 널려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우리를 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을 모신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감으로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편에 서서 그곳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바라시는 것과 이끄시는 것을 따라서 점점 더 사랑하는 삶, 오래 참음,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 가는 것이에요. 점점 더. 처음에 한번 사랑했는데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또 사랑하고
또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면 그것이 인내의 열매가 나중에는 형성돼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이 성품의 열매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성품의 열매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신실함이라는 성품의 열매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성된 성도가 있잖아요. 근데 충성되지 못하고 조금만 하면 그냥 넘어지고, 조금만 하면 또 그냥 나 그만할 거야, 안 해.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신실함은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계속 믿고 따라가면 어느 순간 원래 신실하지 않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신실함이라는 성품이, 그 열매가 그의 삶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어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세력이 대립할 때 성령을 모신 우리는 성령의 편에 서서 따라감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살다가 얼굴이 화상을 입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한 여성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진 모습을 그 여성의 사랑에 줄 수 있을까 해서 가면을 쓰고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청년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기 남편의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이 자신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얼굴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침실에서 남편이 곤히 자고 있을 때 그 얼굴의 가면을 벗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의 그 얼굴이 전혀 일그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유롭고 온화한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계기로 선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한 여성을 진실로 사랑하여 선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하여 사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진실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원과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의 인격 속에서 성령의 선한 열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신자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환경과 사람임에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사람과
평화를 나누고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절제할 수 없지만 절제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친밀하게 말씀하실 때 그만해라, 그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다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것을 끊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손을 내뻗어 잡을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월이 지날수록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오늘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